오늘 점심이 너무 풍성하게 잔치집 같아서 너무 점심을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또 다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후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읽어서 알겠지만 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 속에 예레미야의 많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교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약간 왕족 출신이고 가문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하이 클래스에 속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였는데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서민적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는 비교해 보면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어휘도 썼고 그런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서민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예레미야서를 먼저 배우게 되면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애국자였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한평생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기도, 개인 기도에 기원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속에는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 아파서 정말 그 외침, 아까 제가 오전에 그 탄식시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탄식시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뿌리고 때로는 동족들의 그 핍박을 받아서 어느 때는 흙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고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그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종으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선뜻 하나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I don't know how to s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거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전할 말을 전하면 된다. 그래 예레미야는 자기 평생을 그때 받았던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제 남쪽 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이었습니다. 587년 6년 BC로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부터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가 겪는 삶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 어느 때는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가슴이, 내가 뼈가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절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어로는 스포크스맨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대변인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대변인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대신 받아서 그걸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앞부분은 주로 뭐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열방에 대한 신탁이라고 해서 각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나라에 대한 신탁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31장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느냐? 바벨론으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저 배신자 같은 저런 말을 전하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을 하나의 정화 장소로 깨끗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오히려 가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예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미래, 아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 바로 새 언약에 관계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성경의 그 굵은 구약성경의 39권 중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요 예레미야, 외우기도 쉬워요. 31장 31절.
요 한 군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새 언약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의 만찬 하시기 전에 주님이 자기 자신이 흘린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보통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서는 실제로 처음 교회 나오는 분은 히브리서? 그게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법들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31절에서 34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택하셔서 인간을 축복해 주실 때 그 방법이 뭐냐? 관계를 맺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관계.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어주는데 그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언약. 다른 말로는 그걸 계약이라고도 해요.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는 카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이 계약이라는 말은 또 뭐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할 때 신약이라는 말이 뉴 테스트먼이죠. 새로운 계약. 구약은 옛 계약. 그래서 올 테스트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보통 구약을 읽다 보면 언약이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언약은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모세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래서 그걸 모세하고의 맺은 언약. 물론 모세 개인하고 맺은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 앞서서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제가 빠뜨렸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개역개정에는 아마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오후 시간은 조금 시간이 자유롭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푹 놓고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거 뭐 30분 후에 끝나나 오늘 좀 제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면 용무가 계신 분은 그냥 슬쩍 가시면 돼요. 예, 그냥 용무가 없은 분은 조금 길게 해도 돼요 오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돼서 죄가 어떻게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죠. 그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6장부터 노아의 홍수, 노아와 홍수. 노아 시대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했는지 그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죄가 완전 정점으로 도달하는 게 11장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속에는 어떤 죄가 시작돼서 죄가 점점 관영하는, 그래서 12장에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50장을 딱 반쪽으로 나누면 11장까지,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암울했던 인간의 죄의 역사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익숙했던, 네가 정말 네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야죠. 고향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고향 중에 특별히 자기 친척들, 아니 친척도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생길에서 떠남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떠나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실제로는 떠나는 것, 인생의 실제적으로 축복의 시작은 보통 떠나는 데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원래 달을 섬기는, 데라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어제 미국이 지금 공격한 이란이 지금 그 땅이에요. 지금 제가 말했던 저기 갈대아 우르,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인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거기를 떠나라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달을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후손이 땅도 주겠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맺는 장면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1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계속됩니다. 15장에서 계속되고 또 17장에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실제 99세 되었을 때, 아까 그 떠나랄 때 나이는 성경에 보니까 75세였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5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음 언약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맺은 언약. 근데 언약에는요, 항상 언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의 19장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느냐.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규례, 법이 주어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언약의 법이라고 해서 십계명보다 더 보편적인 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시내산 언약, 모세하고의 언약이고, 또 한 언약이 나오는 게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의 언약. 요거는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되어질 것을 약속한 언약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은 대략 노아하고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하고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새 언약은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앞으로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새 언약을 이룰 날이 언젠가 이제 앞으로 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이 바로 아까 말한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앞으로 이제 날이 이르니 이제 새 언약을 맡게 되는데, 그 언약은 그 언약,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새 언약하고 구분을 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모세하고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보통 비유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날이 이르러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오는데, 이 언약은 그 모세하고 맺은 언약과 달라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새 언약을 이룰 때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모세하고 맺은 옛 언약은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에다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데, 새 언약 때는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속에, 그들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새 언약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화. 우리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슴 속에 줄 때가 있다. 그런데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만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 새 언약의 내용이 실제로는 에스겔 선지자야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혹시 지금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것도 본문으로 하려는데 너무 길어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이제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어떡하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대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그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뉴 스피릿을 이 마음 속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뉴 하시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가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게 원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더 하드 오브 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과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게 우리 성경은 그냥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더 하드 오브 플래시, 플래시라는 게 프레시가 아니라 플래시. 아유, 미국에 하면요, R하고 L 발음이 안 돼서 한국 사람들은 혼동해요. 우리는 전부 다 이을인데 L하고 R하고 이 발음이 혼동이 돼. 한국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그러면 실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식당 이름을 얘기하는데 라이언, 그게 라이언. 이게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이 L 발음을 하려면요, 항상 혓바닥을 일단 입천장 위에다 딱 대야 돼요. 이렇게 해야 L로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R로 하려면 그냥 혓바닥을 굴려야 되냐. R. 이렇게 해야 돼. 영어 공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는 L이에요, L. 그래서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거다. 그래서 이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줘서 아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느냐? 새 영을 주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줘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축복인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 성령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는데 새 영을 줘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을 해줘서 내 마음이 그냥 말씀을 그냥 내가 그냥 이거 안 지키면 나 지옥 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 말씀 지켜야 돼.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이 언제로 우리는 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실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은혜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새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게 막 소리로 막 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잔잔하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사는 게 그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행복한 삶의 또 삶의 비결입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게요,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을 해서 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또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고.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7장까지 속에는 인간은 죄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다가 8장에 가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8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을 보혜사로 해석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퍼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또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영을 너에게 불어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막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게 해준다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뭐 알라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대략 그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면서 놀랍게 실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언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기록됨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은 또 뭐냐? 또 다른 축복은 이 34장 후반절이에요.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부분 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의 악행, 그 다음에는 그의 죄. 이것도 평행법이에요. 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어요. 용서한다고 그랬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한다고 하고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어. 그러다가 10년 후에 나 그때 또 그랬잖아. 근데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용서했으면 그 기억을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 그걸 포맷을 하는데, 그냥 포맷도 아니고 완전히 소프트 포맷이 아니라 하드 포맷을 시켜서 다시는 그 내용이 리스토레이션이 안 되도록, 다시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래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네 죄 기억 안 한다. 용서를 해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때에 이루어질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두 번째 큰 축복, 제일 중요한 축복 뭐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여러 속성이 있잖아요. 인자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도 담기를 원하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God이라고 그래요. 이 faith, 믿음, 신실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진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언약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다시는 기억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용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기억도 안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때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새 언약의 마지막 축복은 오늘 본문 속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은 그들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my people이 될 거다.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결론이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결론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축복은 뭐냐? 새 언약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를 용서받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새 언약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이 주일날이 뭐 맑은 지금 봄날에 나가서 들놀이 하는 게 좋지.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게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 모르겠어요. 저도 뭐 여기 어르신들 있지만 저도 그래도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인생이 이게 참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 갈 집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한 2, 3분만 간증할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공부가 거의 마칠 쯤에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서 제가 사는 데가 거기였어요.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도시가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저도 그 이베큐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개 명령.
소개명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맨데터리 이베큐에이션 명령, 강제 소개명령이에요. 그거는 그냥 경찰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안 도망가서 빨리 가라고 강제로 퇴거시켜요. 또 하나는 발란터리 이베큐에이션은 그냥 자발적으로 갈 사람은 가고 그냥 거기 있을 사람이.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난 가면 딴 때는 가서 그 이웃 도시에 가서 한 하루 이틀 있다 오면 이제 그게 지나가 버리면 또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때 그게 바로 2005년인데 그 해도 다른 애처럼 이거 뭐 그냥 허리케인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서로 그냥 옷도 그냥 하루 입을 것만 싣고 옆 도시로 다 피난했는데 웬걸 도시가 완전 물바다로. 그래서 그 당시 2,5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미국 역사상 자연재해로 제일 많이 사망한 게 그때예요. 그때 이제 피난을 가서 또 이제 한 달 있다가 2주인가 있다가 또 먼 곳으로 또 갔어요.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사는 집이 2층 건물 중에 1층이었는데 천정까지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제 가서 뭐 물건을 하나라도 건질 거 있으면 건지라고 들어가라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제 내가 갈 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학교 기숙사가 없어진 거예요. 다 물에 잠겨서 그냥 쑥대밭이 됐어. 그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가면 뭘 느껴요? 그래도 내 집이 편하다 그러면서 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여행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최대의 축복, 너희가 돌아갈 천국 시민권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을 처음으로 하면서 주님이 잔을 들고 이게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제 실천이 돼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보혈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복.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우리는요 약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좌절해서 어떤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결론은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이 곧 말씀 충만함이고 말씀 충만함이 곧 기도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건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것도 알았고 여기를 이제 왔다 가니까 제가 이제 시각화가 이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